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금요 우리 또 기도회로 인하여서 저녁 기도회로 인하여서 내일 새벽은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6번째와 7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또 무엇보다도 인생의 모든 결말을 선포하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있는 장면이죠. 그로 인하여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다 이뤘다 하는 장면은 무엇보다도 황실 가운데에서 또 왕궁에서 어떤 황제나 업적이 아주 훌륭한 왕이 침실에 누워서 많은 문무백관들이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내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이 나라 위에 할 만큼 했다 라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죄수가 죽는 십자가 형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저 자리에 달려있는 이 죄수의 모습은 보면 범죄자요,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고 또 비웃음 받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최후의 그 순간 가운데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상황과 어떤 배경들이 맞지 않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되지요. 마치 패배자가 어찌 보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객기의 모습들로 보여질 수가 있는 모습이죠. 고집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어라는 아집입니까? 아니에요. 패배자의 외침이 아니라 담대한 승리자의 외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이들은 패배자요, 어떤 이들은 실패자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서 용서해달라, 부끄럽다, 나를 잊어달라, 이 말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제자들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의 선포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 이뤘다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에 읽었던 책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은 이 다 이뤘다라는 단어를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여러 번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난 뒤에 신분을 보내요. 어찌 보면 멀리 타양 가운데에 일을 보냅니다. 그 일을 보낼 때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왔을 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텔레스타이, 주인님이 내게 시키시고 부탁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수행했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선언과 선포의 승리자의 외침 가운데 뭔가 더 일을 다 이룬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철저하게 종된 신분과 종된 사역, 종된 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에 대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3년간의 이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서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섬김이 뭐냐? 자기의 몸, 자기의 목숨을 많은 이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섬김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일을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그 선포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일평생 동안 사시면서 섬김의 종으로서의 이 역할과 지위와 그 상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 가신 것이 바로 순종을 다 이루신 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있다. 그 이름의 정점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장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그 일, 주님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종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충분하게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심에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안 좋구나. 죄송합니다. 네, 뒤에서 이게 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길을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오도록 하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종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군림하거나 뭔가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그 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그 자리로 온전히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다 이루신 종으로서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태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달리신 다 이루심의 그 종의 형체, 종의 모양, 종의 이 신분, 종의 섬김과 종의 사역들을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온전한 이유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자기 의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역시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종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태도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대 앞에. 로마서 14장 맞나요?
본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누가 짓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참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그 일들을 온전히 묵묵히 이루어 갔습니다. 누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일들을 짓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아름답게 종으로서 섬겼던 그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 놀랍게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도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에 병들고 때로는 물질도 없고 모자람이 있고 교회 섬기다가 또 이웃 섬기다가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다가 아름답게 희생하고 어렵게 처했던 그 모든 흔적들 가운데에서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 이루었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인내함의 흔적이 있으셔요? 참음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절제의 어떤 흔적이 있으셔요? 사랑하는 데 대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낌없이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그 흔적이 있나요? 감사할 것은 없는데 내 생활 가운데 나아진 것이 없어요. 병들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 잘 안 돼요. 막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충성됨과 이 감사함, 이 태도들을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그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누가 갚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꼭 죄를 이야기하면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며 죄를 생각하고 죄를 품고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뭐 또 저녁에까지 또 뭐 기도하러 새벽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야 이렇게 피곤한데 또 뭐 이렇게 금요일날 이 대구 지역이 제일 막혀요. 요 앞에 항상 요 현대백화점 앞에서 요까지 이렇게, 그죠? 주일날 뭐 이렇게 한번 신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현대백화점 앞에까지 30분 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인가 마라톤 한답니다. 조심하시고 혹시 이렇게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한 생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환경들이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죠?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를 또 대표라고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리더라면 책임을 지고 말을 좀 가려 하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막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그래서 신중하게 좀 뭐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뭘 보면은 마음에 이 아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욕을 하죠. 마음에 불평을 합니다.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죄로 번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이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었던 거짓말, 우리가 지었던 시기, 우리가 지었던 질투, 우리가 지었던 원망, 우리가 지었던 낙심, 우리가 간직하려고 했던 우울감과 여러 가지 연약함, 이 모든 죄악들이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모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0% 죄 증거하고 10% 죄 증거하고 어느 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이라서, 그죠? 저 목사는 50%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50%죄 지었기 때문에 50%죄 지은 목사, 저 집사는 10% 죄를 지었어요. 10%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 지었기 때문에 좀 덜한 집사, 우리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 결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다 담당해 주시고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건 상업적인 용어의 어떤 이유의 모습들입니다. 상업적으로 보면 돈을 빌렸어요.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돈을 갚아야지 갚을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 가운데 부딪혀 있지만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다가 겨우겨우 10원, 20원, 100원, 뭐 만원, 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끌고 모아가지고 언젠가 10년, 20년 다 지나고 난 뒤에 고생해가지고 그걸 들고 그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다 갚았습니다 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업적인 용어이죠. 채무가 이제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채무 이행을 내가 다 끝냈습니다라고 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아니면 습관적으로 함께 있었던 모든 죄도 마찬가지죠.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도 그 죄의 결과와 죄의 값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 치르셨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정도 이렇게 저녁을 안 드시고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오늘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일 또 죄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또 질투하고 또 차 타고 가다 보면 새치기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벌겋잖아,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저 TV만 보더라도 요즘 저 뉴스를 제가 잘 안 봅니다. 뉴스에 뭐 희한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소식들은 들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때 뉴스를 너무 보다 보니까 뉴스에 막 이게 질리겠더라고. 이게 긍정적인 뉴스는요 99% 안 나와요. 약 1% 정도만 나와요. 미담 사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세상이 정말 안 좋은 소식만 있을까? 우리 성도들보다 보면은 내면 가운데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견디나?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지? 저런 형편 가운데, 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나? 그 미담 사례예요. 그런 게 안 드러나요. 누가 사고 쳤네, 누가 뭐 일했네, 누가 저랬네, 이런 것만 세상 뉴스 가운데 나온단 말이죠. 죄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이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그런 습관과 그 죄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 모든 내일의 죄악까지도, 죄값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의 고통, 사망의 이 무시무시함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 죽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긍휼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거짓말이에요.
죄의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몸서리치게 마음 가운데 전율을 느끼고 공포에 떨어야 겨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를 겨우 깨닫게 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가? 고통이죠. 근데 우리의 고통은 감기 걸려도 한 일주일 하면 나아요. 뭔가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걸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견딜 수가 없는 형벌입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보다 수억 배, 수천 배 더 무시무시한 것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천국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드대사 이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마움과 사랑은 지옥에 대한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어요? 네, 여러분 자신을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될 그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여러 가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진리를 깨닫고,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이죠. 그 말씀을 인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공격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 사회에 보면 유럽 사회의 가장 잔인한 전쟁이 뭐였냐면 30년 전쟁이라고 있어요. 30년 동안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왜 30년 동안 싸그리 다 죽이냐면 구교와 신교가 싸워서 종교에는 이 자비란 게 없어요. 구교, 신교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 되어서 성이 성을 다 장악해가서 다 죽일 정도로 잔혹할 만큼 죽였던 그런 전쟁이 30년 전쟁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루터에게 한날 이 밤 가운데 잠을 자다가 마귀가 그의 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루터가 지었던 지금까지 죄악을 벽에다가 하나씩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조목조목 쓰면서 루터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도 종교개혁자냐? 네가 그래도 수도사냐?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읽었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신 무엇보다도 그 보혈의 피라는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루터가 자기를 참소하고 있는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포하자마자 꿈에서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 깨끗함을 느끼게 되었다. 비로소 깨끗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 죄 없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수고와 열심과 열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이 달림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이 나의 죄의 값을 용서해 주신 대속의 죄값으로 모든 것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정죄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 장례식 잘 치르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또 같이 기도받으려고 하셨는데, 혼자 그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더라고요. 혼자 믿는 그 가정이 이 핍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구박 많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구박 가운데 네가 그래도 예수 믿냐? 네 이런데 무슨 예수를 믿노? 이런 손가락질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나은 게 없는데 뭔 예수 믿냐고 정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내면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는 그 목소리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러분, 우리는 도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용서받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구한말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노예 해방령이 내려졌어요. 참 놀라운 것은 노예 해방령은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조금씩 이렇게 개정되고 하다가 근대에 들어서 노예 해방령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이제 막 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과 동시에 10여 년 만에 노예 해방령이 들어왔어요. 참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이 고종 황제의 주치와 옆에 이제 어떤 고문이 되었는데, 뭐 참조해주고 또 뭐 이렇게 코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었어요. 그러다가 이 노비들에 대한 이것들을 바로 해방해야 된다고 하자, 곧바로 이 어떤 이 저항이나 이런 것도 없이 곧바로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는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도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되었으면 해방된 자로서 용서받은 자유민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름답고 위대한 이 계획들, 구원의 계획이죠.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다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당시에 이 화공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은유적으로 썼던 대화의 말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냐면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릴 때에 여러 가지 작품을 이렇게 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죠. 수년이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인내와 고통과 수많은 생각과 그걸 보면서 작품을 만들어갈 때 마지막 붓터치를 탁 하고 자기의 사인을 그 밑에다가 딱 남길 그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의 이야기인 것이죠. 작품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약속의 전진들, 이 무엇보다도 점층적으로 나타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셨고, 다윗의 언약으로 맛보여 주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걸작품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정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그 작품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선언과 선포의 말씀 가운데 있으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걸작품의 모습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루신 분만이 선언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을 보낼 때에, 수많은 돌 던짐 가운데 있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보좌가 열릴 때 그 순간 가운데에 스데반의 기도가 뭐였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전적 의탁의 이 어떤 말과 선언과 선포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장작 더미 위에 화형을 당하시면서 순교할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담대한, 이 화형장의 이 어떤 형장의 모습들 가운데의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다 이룬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 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의 샛별로 불리는 보헤미아의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 화형을 당할 때에 그 순교의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신 이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전적인 의탁을 드리고 있어요. 이 의식 가운데에 이런 선포와 이런 귀한 고백 가운데 우리 역시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칠 때에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 그렇죠? 교회에서 막 설거지만 하다가 왔네요. 손이 부르트러가지고 주님이 예쁜 소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는 입만 살아가지고 설교만 하다가 이거 왔는데 목사가 제일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현대 교회 목사는. 제가 볼 때 이 종교개혁사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가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발달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이런 모습들입니다만은 이 사회 현상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좀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돼요.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지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위에만 있었습니다. 위에만 있고 계속 주일 설교, 월삭 설교, 또 오늘 설교, 또 강의해야 될 것, 설교보다 강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강의 준비하는 거, 뭐 계속 이렇게 또 스터디 준비해야 되는 거, 말씀의 홍수인데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그럴 모습들. 여러분 일단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지막의 최후가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모습과 어떤 마지막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에 다 이루신 그 선언과 선포 이후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힘과 내 의지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런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어떤 그 공로나 나의 어떤 수고로움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남겨져 있을 때에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승리의 고백이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 그러기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값비싼 가치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다 이뤘다, 전적인 의탁을 하신 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겨진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이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귀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터와 어찌 보면 가정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남은 그 수고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다 이루어가는 삶, 다 이루어가는 삶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다 이뤘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되었죠. 임종하시기 전에 3일 전에 제가 신방을 가서 중환자실 아니고 중환자실에도 못 들어가셔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을 이제 호흡기를 꽂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 96세 된 그 이제 노인네시잖아요. 말씀을 못 하시고 숨을 헐떡헐떡 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것이 뭐냐 하면 이거 하시더라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시는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후도 다 이룬 삶,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순간순간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능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다 주님을 위해 이루어가는 삶을 마친 이후에 주의 부르심 가운데 담대하게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는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령한 모든 잃어버려도 주의 뼈가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의 고백은 종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놀라운 선언과 선포의 말씀이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도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대하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께서 종이고 오히려 나는 주인으로서 행세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들어주셔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내 요구대로 되어야 된다는 주인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금요 저녁 가운데에 주께서 죽으신 그 가운데에 종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뒤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주인으로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철저하게 종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신분과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제가 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